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면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독일의 한 미술관에서 아주 비싼 미술품이 쓰레기가 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미술관에 접시 모양의 설치 미술 작품이 전시 중이었습니다. 그 접시 안에는 말라붙은 물때 자국이 갈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국을 청소부가 이제 밤에 사람이 없을 때 미술관을 정리하는 중에 진짜 물때가 이 작품에 끼어 있는 줄로 알고 그 물때를 열심히 지워버린 탓에 시가 11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억 하는 작품이 훼손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6년에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현대미술전에서도 청소부들이 그 폐품을 활용한 설치 작품을 쓰레기로 착각해서 설치되어 있던 작품을 중간에 소각장에다가 내다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포스코 센터 앞에서 아마 이 조각품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프랑크 스텔라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미술작품 아마베레라고 명명된 작품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아주 걸작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이 설치되는 초기에만 해도 이 녹슨 쇳덩어리를 짓이겨 놓은 듯한 탓에 사람들로부터 흉물스럽다라고 하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작품이 설치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가가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다가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고 다음 날 와서 보니까 이제 재료의 일부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한 끝에 이제 알고 보니까 새벽에 고철 장수가 폐철인 줄 알고 재료를 싣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동원해서 법석을 떤 끝에 고철로 팔려가기 직전에 찾아내서 다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이래 보여도 16억짜리 작품입니다. 이 귀한 작품이 망쳐질 뻔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존귀성을 표현하는 말씀 가운데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을 말합니다. 이 돌은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일단 가장 반듯하고 잘 깎여진 돌 하나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고 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에 수평을 잡아나가는 일을 합니다.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림줄을 내리고 그 다림줄에 따라서 벽돌을 쌓아나가는 식으로 수직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당시의 건축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좋은 돌을 찾아내서 모퉁이에 세우는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건축가는 돌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돌을 보면 이것이 머릿돌로 써야 될지 아니면 옆 벽돌로 써야 될지를 아니면 계단돌로 사용돼야 될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가 만약에 착각을 하여서 모퉁이 돌로 쓸만한 돌을 버렸다라고 하면 전문가로서는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전문가이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중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얼마나 귀한 줄을 알지 못하니까 버림받고 쓸모없이 폐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두어 주 동안에 몇 가지의 연관된 기사를 읽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경기 악화로 인하여서 글로벌 IT 인력이 대량으로 해고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브랜드인 노키아나 필립스, 파나소닉, 시스코 등 세계 굴지의 IT 회사들이 무려 10만 명 이상을 감축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기사가 난 신문에는 노키아의 루마니아에 있는 공장이 문을 닫고 회고 계획을 통보받은 직원들이 공장을 나서는 사진을 실었는데 그 공장을 떠나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이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직장인데 하루아침에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이제 또다시 새로운 일터를 찾아 나서야 될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하니까 이제 마음이 좀 아려옵니다. 이건 남의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사인데요. 지금 직장에서 퇴출된 50대 이제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사람들이 직장을 나와서 이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을 창업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숫자가 31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 수가 많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중에 90% 이상이 영세업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쏟아붓고 거기에 집을 담보로 잡혀서 이제 빚을 내서 시작한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많은 재산을 날려먹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자영업에 뛰어들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고통에 역시 마음이 저려옵니다.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표현하기를 매일 거실에서 빈둥거리는 공포의 거실남, 또 온종일 잠옷 차림에 아내에게 걸려온 전화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파자마맨, 어딜 가나 따라오는 정년미아, 하루 세끼 밥 차려달라고 하는 삼식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사람들. 이 알고 계시죠? 은퇴해서 집에만 있는 남편들을 묘사하는 말들인데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사상으로는 한국 여성의 72%가 늙어가는 남편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이 점을 남자들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자들은 충격을 받고 분노를 합니다. 평생 고생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은퇴하고 돈을 못 버니까 아내들의 괄시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기사가 보도된 이유는 갈등을 해결하자는 겁니다. 서로를 미움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가사를 분담하고 또 젊었을 때부터 친밀감 쌓기 훈련을 하면서 함께 있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질 때 서로에게 고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을 더 기쁘고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취지하에 이제 제공된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 가지의 기사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런 공통점 한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사람의 가치가 변하는구나. 사실 사람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서 사람의 위치,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보면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IT 업계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든 또 베이비붐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건 아니면 은퇴 집에 있어야 되는 나이가 되었건 그들 모두는 다 한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업과 또 나라와 가정을 위하여 힘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삶이 사회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그 일을 지속시켜 나갈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가치도 함께 상실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들의 일이 없어지고 그들의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가치마저 달라진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같이 2절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치 그림처럼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강을 건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가운데 침몰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요새 수요일 날 요나서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나서를 보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보통 풍랑이 아니라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지경에 이르는 풍랑입니다. 엄청난 풍랑이지요. 그러나 그 배가 깨지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풍랑이 일어나도 그 배가 깨지지는 아니합니다. 아무리 큰 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자기도 무리를 걸어보겠나라고 용기를 내어서 몇 발짝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두려운 마음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결코 베드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을 하는 중에 3번 파선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7날 7일 동안을 깊은 물속에서 지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종말을 구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잠시 그런 어려움들을 통과하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셨기에 후일에 그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보다도 더 힘든 일, 마치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작은 불에 손을 조금만 대어도 그 고통의 쓰라림이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직접 겪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삶 속에서 애간장이 타고 마음이 녹는 것과 같은 불길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실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일을 경험했던 친구들이고요. 우리가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을 겪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속이 타는 듯한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결코 끝장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실까요? 그 이유를 첫 번째로 우리는 1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건너뛰어서 7절을 보면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1절과 7절 속에서 공통된 표현이 한 가지가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만드셨다는 표현을 5차례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강대상에 아름다운 장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마지막 그 예배 광고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이날만 같았으면 좋겠다. 그날은 아름다운 음악도 있었고 아름답게 장식된 그 교회 강단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다 좋았는데, 정말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었다면 그건 뭐냐면 그날 그 장식된 그 장식이 하루 만에 다 이제 흩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 하루 종일 수고해서 만든 걸 이제 불과 한 5시간 우리가 보고 흐트러버리는 이거 한 가지가 좀 아쉬운 점이었어요. 만드는 분은 되게 고생을 해서 만들었는데 보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또다시 크리스마스 장식이 강단을 꾸몄습니다. 이걸 정말 만드는 분들이 애를 써서 만들었어요. 제가 수요일 날 요거 하나 만들어지는 걸 봤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요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이 받침을 지금 이제 보자기로 덮어놓긴 했습니다만은 받침이 이 안에 밑에 이제 다른 모양의 두 받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판이 두 개가 있으니까 똑같은 걸 사용하지 왜 이제 서로 다른 걸 넣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게 조금 높이 올라오면 촛대가 가린답니다. 조금 내려가면 꽃이 이제 안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그 높이까지 재가면서 몇 번씩 앞에서 만들어 보고 뒤에 가서 보고 하면서 이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토요일 날 한나절이 다 가버렸어요. 또 어제는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만드느라고 이제 많은 사람이 애를 썼습니다. 또 이것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방울, 리본 이런 것을 구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시장을 다녔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자, 이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수많은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다 만들었는데 열심히 만들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이걸 보면서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게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야, 내가 이거 발로 만들어도 이거보단 잘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말과 동시에 그 사람과 이 작품을 만든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끝장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정성을 가지고 만든 작품입니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여기 노력이 들어있고 수고가 들어있고 애착과 애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뭘 이렇게 형편없이 만들었느냐라고 한마디 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속에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애착을 가지는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아마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 자녀라는 대답을 쉽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자녀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뭐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를 나보기에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예쁘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누군가 내 자녀에게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왜 이렇게 못났냐고 하는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 사람을 좋아할 부모는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생해서 낳았고 고생하며 기른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침몰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들에 빠져나갈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우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잘 보존되고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1절 뒤에는 이렇게도 덧붙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소유는 또한 비소유하고의 차이도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초보 시절에 골목길을 지나가던 오토바이하고 충돌을 했어요.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제 내려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 중에 저를 더 난감하게 만드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경꾼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조용히 그냥 피해자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잘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순식간에 그렇게 빨리 모일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더라고요. 어느새 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우리 두 사람을 둘러싸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관심 깊게 지켜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뭐 크게 다치거나 죽는 일 아니라면 교통사고 지나가면서 구경들 하시잖아요. 고속도로 막혔을 때 보면 사고 때문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느라고 막힌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 구경하는 일을 사람이 은근히 즐깁니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 일이라면 즐기는 일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내 일이라면 힘이 듭니다. 내 일이라면
이것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유는 그 사고의 당사자가 나이고 또 그 사고를 당해서 새롭게 고치고 치를 해야 되는 차가 바로 나의 차이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겪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일들을 하나님이 겪으시는 일과 동일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파하면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내가 즐거워하면 하나님도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래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우리가 보배라고 또 우리가 존귀하다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당신은 예수님의 VIP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이 만나셨던 사람들 중에 아마 사람들 대부분이죠. 모두가 다 예수님의 눈에 VIP였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만났던 VIP 중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관원 니고데모가 있고요. 또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경험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있습니다. 또 7 귀신에게 붙잡혔다가 예수님에 의하여서 이제 건강해진 여인도 있고요.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짐승처럼 살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VIP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들 대신에 죽게 하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VIP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만 주님의 눈에 VIP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눈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직업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일과 상관없이 아니 하는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보배라고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라고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직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 세상 속에서 능력에 의해 평가받는 일들을 오랫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또 외모에 의해서 요새는 평가받기도 하고요. 가진 거에 의해서 평가받기도 하고 얼마나 배웠느냐에 의해서 평가받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평가의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 생각을 가지고 나를 가늠해보고 내가 보배로운지 내가 존귀한지 아니면 그냥 내가 비천한 건 아닌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착각들에 빠지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가진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건 모든 평가의 잣대를 다 내려놓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호주는 첫 여성 총리가 일을 합니다. 줄리아 길라드라고 하는 여성 총리는 원래 이민자의 딸이고 광부의 딸로 태어나서 호주 사상 첫 여성 이민자 출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한했을 때 함께 온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그 총리의 동거남입니다. 2006년에 미용사와 손님으로 만난 관계입니다. 손님은 총리이고 이 남자가 미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거남이 되어서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한할 때 같이 데리고 우리나라에 왔다 갔습니다.
결혼한 사이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호주에서도 이 총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동거남이 총리가 있는 국회에 들어가려다가 정식 부부 관계가 아니어서 출입을 정지당한 적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이 사건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신분 세탁을 해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기업체의 고문 자리 하나쯤을 내주던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재벌가에서는 가난한 사돈을 맞이하게 될 때 이 가난한 사돈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리기 위해서 작은 업체 하나를 차려주고 이제 사장 명함을 파준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런 일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1985년에 명문여대를 나온 졸업생이 초등학교를 중퇴한 풀빵장수와 결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이 모든 매체에서 다루는 뉴스거리가 됐어요. 그러자 이 학교를 다닌 일부 학생들이 그 결혼한 여자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하면서 풀빵 불매 운동을 벌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제 못된 남자와의 결혼을 허하라고 하면서 가능하면 고학력 여성들의 눈을 좀 낮출 것을 이제 당부를 하는 글을 쓴 것입니다. 글을 읽어가면서 강요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사랑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총리가 미용사를 동거남으로 받아들이고 또 명문대를 나온 여대생이 풀빵 장수를 남편으로 맞이하는 것,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직업과 학력을 초월한 연애와 결혼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평가의 잣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모든 평가의 잣대를 다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그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건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사랑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능력이 없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다 끊어지고 더 이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특별히 이루어갈 만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보았던 그 포스코 건물 앞에 자리하고 있는 아마벨이라고 하는 작품 밑에는 이런 설명이 하나 덧붙여져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카오스적인 거대한 외관은 엄격히 계산되어 스테인리스 주조로 제작이 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에는 실제 비행기의 잔해가 사용이 되었다.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철은 아마벨을 통해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났다. 철은 현대 산업의 핵심적 소재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을 강한 생명력을 뿜어내며 불멸의 꽃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간 시간, 이 혼돈의 시대에 혼란스러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치 이 아마벨에 사용된 비행기 잔해와도 같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한 송이의 꽃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아니할 강한 생명력을 뿜어내며 불멸의 꽃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불멸의 꽃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다시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또 보배롭고 존귀한 딸이라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에 마음을 쓰고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